2022년 이민년 새해 밝았습니다. 오늘은 금년이 무슨 띠라고 그럽니까? 호랑이 띠인데 특별하게 흑호랍니다. 흑호. 검은 호랑이래요. 말띠도 있는데 백말띠도 있잖아요. 그죠? 그 백말띠 나오면 딸 나오면 이게 거칠다고 해서 딸도 안 난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게 다 미친들입니다. 그죠? 자축인 진사오미 가불병정해서 12지 10간을 서로 엮여서 만드는 건데 인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잘 아는 대로 2019년도 12월 달에 미국에 들어왔던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백신 사람들이 많고 그렇지만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오히려 더 변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델타에 이어서 오미크론 생겨서 또 전 세계에 락다운 된 곳이 많습니다. 비행기도 캔슬되고 외국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는 것도 묶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큼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중에 지난 주일부터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드물게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저는 그런 중에 생각하면서 새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뭘 줄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유태에 섬길 때는 연말이 되면 기도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기도하러 갔었는데 여기는 그런 곳이 없어서 집에서 하게 됩니다. 새해 무슨 일이 할지 알지 못하지만 어쩌면 인생이라는 것이 새해가 시작할 때 하얀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얀 종이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재료에 똑같은 물질을 주시고 자, 네가 그려보라고 주셨다는 거죠. 무엇을 그리든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이 또한 따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그려왔던 그림을 완성하는 단계의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이 이제 갓 그림을 시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려왔는 것을 갖다가 잘못됐냐고 지우고 새롭게 또 그려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의 선택입니다. 2022년 한 해에 우리가 뭘 그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그립니까? 아니면 선교지를 그려봅니까? 아니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점점 사귀면서 조금 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그런 그림을 그리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꿈을 꾸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결혼하고 또 손자 손녀를 얻는 그런 그림을 그리십니까? 새로운 집, 새로운 계획,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런 꿈을, 그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인생은 흔히들 도전과 응전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도전과 응전 가운데 그런 보면 일반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두 가지 자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대끼는 대로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것은 정말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차근차근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독하지 않으면 그 계획대로 이루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이 있는 것과 계획이 없는 것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첫 주일 예배 드립니다. 2월달, 3월달 지나고 어김없이 2022년도 12월달 마지막은 또 옵니다. 그렇죠? 그때 갔을 때 또 한 해를 또 우리는 돌아봅니다. 그렇죠? 똑같이 그때 뭐 할 걸 너무 늦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를 펼쳐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입니다. 그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바울은 한탄하면서 야, 이제 내 사역 끝났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비록 포로로 있지만 자유한 몸이 됐었고 거기서도 이제 새해를 준비합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에 잡힐 때가 기원 후죠 61년, 62년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쓴 때는 62년도 아니면 63년도 새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감옥에 포로로 있으면서 신년 새해 자기의 계획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포로로 있으면서 쓴 편지가 이것 말고 또 3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총 4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를 포함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리고 필리몬, 빌레몬서 4가지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새롭게 시작을 비록 포로 몸을 했지만 어떻게 인생을 펼쳐갈 것인가, 새해를 할 것인가 크게 2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시면 뒤에 한 일은 잊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한다는 헬라를 보니까 에필란사 로메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과거를 생각하면 내 앞에 나아가는 진보가 막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잊어버리겠지, 세월이 약이야, 이게 아니고 의지적으로 잊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은 지금까지 왔던 한 삶과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선을 딱 긋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 매이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앞에 미래는 크게 펼쳐져 있는데 과거에 발목 잡히면 못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과거를 잊자는 거죠. 잊자.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항상 입에 다른 말이 그거죠. 내가 왕년에 그죠. 왕년에라는 말 삼치고 지금 잘된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지금 별로 없으니까 맨날 과거에 그때 내가 이랬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바울은 과거를 일단 잊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뭐를 기억하면 안 됩니까? 첫 번째는 과거의 실수, 죄악들을 기억하지 말자는 겁니다. 바울은 원래 바울이 아니죠, 그죠?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뼈대 있는 집안 가문 출신입니다. 부모님들이 초대왕, 우리 가문에 초대왕이 나왔으니까 너 그와 같은 아들이 되라고 이름을 사울이라 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는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 오직 율법에 관한 것밖에 모릅니다, 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 말씀을 죽으라고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것도 지킨 사람들은 전부 죄인, 전부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민사상이 꽉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기다릴 때 메시아라고 하니까 저거 가짜야. 그래서 멀리 외국 땅까지 가서 잡아들이고 그리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살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언제 살인했습니까?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스데반 집사 공회에서 재판받고 그를 돌려줄 때 마지막에 죽이라고 손을 이렇게 내린 사람이 사울입니다.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렇죠? 사도행 7장에 가시면 사람들이 그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더라는 것은 사울에게 모든 결정권을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죽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울이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까지 갔다가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가던 자에서 예수님의 메시아가 맞다고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그런 치욕스러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마음이 늘 부담이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복음 전파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쓴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묻고 간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다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도 아직도 과거에 매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지은 죄악들,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면 정말 앞으로 못 나갑니다. 물론 그걸로 삼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다 보면 정말 앞으로 못 나가고 마음에 병 가지고 상처만 생깁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남에게 또한 가시도 되는 것도 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남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는 가능하면 쉽지 않지만 떨쳐버려야 됩니다. 내 것도 용서하지 못하면
남이 나게 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용서되겠습니까? 그죠? 내 것도 용서가 돼야 남이 내게 한 것도 그래도 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우울증에 걸려서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그런 아픈 경험이 있지만 툴툴 털어버리고 이제 죄송한 마음을 오히려 앞으로 주님 앞에 헌신된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삶이죠. 그래서 한 해도 과거는 털어버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들 송구영신이라는 말을 하죠.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무슨 뜻입니까? 오래된 것들은 보내고 새로운 것들을 마저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래된 과거는 보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새로운 것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새해가 아니고 똑같이 묵은 해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과거를 떨쳐버려야 돼. 과거의 실수를 떨쳐버립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자랑하는 것도 덮어두자는 것입니다. 업적도 좀 덮어두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아픔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부름받은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의 삶을, 인생을, 목숨을 다 걸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 그가 얼마나 복음 전하면서 고통을 받았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진 적도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죽벌한 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자랑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파했고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또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자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런 것 하다 보면 또 미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거기에 빠지다 보면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왜요?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하다 보면 앞이 진보가 없어요. 그저 지키기에 급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잘못한 과거의 죄도 잊어버리는 것이지만 잘한 것도 덮어두자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잘한 것도 그냥 아무거나 다 덮어주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잘한 것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죠. 근데 혹시나 내가 잘한 거에 빠지다 보면 교만하게 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될까 봐 그것도 잊고 지나간다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벌써 세우시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얻은 것과 내가 이미 이룬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겠습니까? 바울이 이미 얻었다, 이뤘다 한 게 뭐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것이 지식의 완성 아니면 구원, 부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구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렇죠? 끝까지 가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겸손하게도 이미 내가 이만하면 큰일 했고 이만하면 큰 상급도 있고 이제 그만하면 구원도 이뤘으니까 이제 적당히 쉬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달려가겠다고 지금 쫓아가는 잡힌 바 된 것을 지금도 쫓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신년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로마의 셋집에서 포로로 지낼 때였습니다. 포로로 바꾼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야 이제 바울도 이제 사역 끝났어 이제 종쳤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바울도 야, 이제 이렇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끝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만하면 됐다고 포기하지 않고 아직도 앞으로 잡아야 될 것을 갖다가 쫓아간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도 그분이고 부르신 것도 그분이니까 그분이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잃었다 함도 아니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한다. 자, 과거는 문제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를 잊어버렸으면 그 다음 뭡니까? 두 번째 말씀 보면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있는 미래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미래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알죠. 미래는 모릅니다. 그죠? 그 모르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향해서
펼쳐진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표가 없으면 흐지부지하게 끝납니다. 있어도 잘 안 되는 방법인데 그것마저 없으면 우리 삶이 굉장히 몰입해서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목표가 있되 그 목표가 방향이 옳은가 또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목표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헛수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행기 잘못 탔습니다. 잘못된 비행기 탔어요. 그럼 다시 내려서 다시 시간이 걸리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되돌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와 방향을 항상 점검해 보고 나아가야만 됩니다. 자, 미래가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래에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목표를 세울 때 뭐를 집어넣어야 됩니까? 라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이거 해봐야지라고 그냥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목표를 세울 때 있어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뭔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14절 말씀 보니까 과거는 잊어버리고 뭘 향해서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표대를 향해서 나간대요. 고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고울. 그 고울이 누군가? 표대가 누구겠습니까? 바울의 삶에 있어서 사이에 있어서 표대는 주님이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라는 것은 마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경주하면 쉽게는 달리기죠. 그렇죠? 달리기. 달리기 딱 뛰는 사람이 목표가 없이 뛰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특히 단거리 뛰는 사람들은 목표 딱 정해놓고 거기를 향해서 직선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굽어지면 시간이 뺏기는 것이니까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빠른 단축되기로 갈 것인가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 목표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안 보이는데 마귀는 우리를 보고 있으면서 곳곳에다가 함정을 파고 있고 핀배놓고 올무를 깔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 한눈 팔다 보면 주님 목표가 없잖아요. 그러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목표를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2020년 한 해에 우리 한 분이 목표를 세울 때 그 목표의 가장 먼저는 주님, 우리가 가야 될 본향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베이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위에 다른 것을 세우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내 사리사욕, 내 욕심만 쳐다보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이 잘못된 목표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파멸과 많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뭘 또 넣어야 되는가? 상급을 바라봐야 된다. 상급. 좋아하는 겁니다. 저 상급, reward. 그리고 바울은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름의 상. 부름의 상이 뭔지 또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경주와 연결시켜 보면 경주에서 1등한 사람 월계관 받죠. 그죠? 월계관 받으려면 이런 평지가 아니고 단상 위에 한 걸음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 상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을 수정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부름의 상이라서 우리를 부른 것이 뭡니까? 구원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 콜링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언젠가는 분명히 끝까지 완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그렇게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그만둔다 하더라도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는 여전히 하나 앞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생이 끝나는 까지 계속 달려가겠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이 그의 삶에 늘 동기부여가 된 것이죠. 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상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상은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목표가 되면 잘못입니다. 그렇죠? 동기가 잘못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을 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나중에 상급으로 바뀌어서 그에게 큰 영광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라고 할 때 그러죠. 그렇죠? 네가 이번에 뭐 하면 뭘 사줄게. 이렇게 하면 애들이 열심히 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이뤄지는 인생에 대해서 분명히 구원은 똑같이 받는 것이지만 뭐는 다르겠습니까? 상급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 상급을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기왕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도 이루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큰 상급 받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완주해서 큰 칭찬과 상급받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취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입 벌리고 있으면 그냥 뚝뚝 떨어뜨려서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것이고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쩌면 거기는 쓴 아주 큰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대가를 치르든 아니면 좀 더 쉽게 얻든 우리에게 앞에 예비된 복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하면 됩니다. 아까 장님께서 하셨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권능을 덧입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앞으로 우리 앞에 많은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죠? 그 캐내면 되는 것이죠. 내 걸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고 싶은데 내 능력이 안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가까이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렵든 할 때 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참 하나님께서 믿다고 보시고 기특하게 해주셔서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앞에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직하면 이직하고 쉽게 얻은 건 쉽게 흘러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뼈 빠지게 해서 번 것들은 함부로 우리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귀한 것을 알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는 거죠. 연단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적인 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 은혜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정말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소문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다 내일이 먼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소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쉽게 됩니까? 아니죠. 급한 내일이 먼저 우선이죠. 내 가정 일이 먼저 우선이죠.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과 또 우리 앞에 큰 많은 상급을 예배놓고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원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라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한 선교사님이 거기다가 이렇게 덧붙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일을 하는 거 있습니다. 기대해야만 일을 좀 쉽게 열심히 낼 수 있고 동기부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새 일을 행하신대요. 기대가 됩니까? 그죠?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는 자가 열심히 나갈 수 있고 취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영광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동아지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그리든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큰 상급 받는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데 필요한 그런 그림들을 그런 걸작들을 그리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위대한 화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